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해 주시로다 큰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주님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주의 날 예배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쫓고 연약한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것으로 가득한 삶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게 예배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아버지 온라인 통하여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신을 믿사오니 아버지 각 가정에서 있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생명을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너무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또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우울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 그러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만성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시대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현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어서 또한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함께 모여야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여전합니다. 건강관리, 또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는 2단계로 인해서 다음 주일 9월 20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더 연장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부터는 함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여서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방송을 드릴 수 있지만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화상회의 방식을 가지고 서로 다 이렇게 접속해서 얼굴을 좀 보면서 그렇게 좀 예배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입니다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금 시간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 헌금을 하지 못하죠. 잘 모아두셨다가 비대면이 풀리면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헌금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막에 나가는 교회 계좌를 보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또 헌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각 가정에서 TV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함께 들으실 텐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가족들하고 어색하지만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지난 3주간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없었죠. 그래서 가정마다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예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예배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서 그렇게 그 방식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방법을 달리해서 이것을 카톡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내드리면 스마트 TV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TV로 볼 수 있고 물론 없으신 가정은 여전히 핸드폰으로 보아야 하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 것을 같이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반석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좀 들어서 다시 이 온라인 예배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수요 예배는 좀 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요즘에 이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 계속 굉장히 핫한 줌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서로 얼굴을 좀 마주하고 같이 좀 수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는 방식을 좀 취해보려 합니다. 원래는 주일에도 이 줌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아서 주일 예배는 조금 더 좀 완벽성을 완전성을 기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끊기고 뭐가 안 되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일단 이렇게 녹화 방송 소스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고 수요 예배는 그렇게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많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막 바뀌는 시대죠. 사실 우리 교회는 기성세대 분들이 많으셔서 새로운 방법을 저도 어제 듣고 또 시도해보고 해서 이렇게 제안해드리면 좋겠지만 또 함께 제안해드린 새로운 방법을 늘 그때마다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새로운 방법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이 접근성을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예배나 또 모임을 나눌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고민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만나서 얼굴 보고 교제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어떤 관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라고 번역된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안에서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도자, 또 종교적인 지도자로 관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짐작해 볼 때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린 좀 젊은 나이에 관리까지 어떤 지도자급에 이른 좀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본문 중간에 보면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 그러니까 돈이 많은 물질적인 부분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어 성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단순히 자기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의 능력이 탁월해서 이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고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좋은 가문 안에 있었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소위 성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케이스였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수저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일단 부모를 잘 만나서 고생이란 거 잘 모르고 좀 편안하게 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금수저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안에 좀 부정적인 좀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금수저들은 좀 버르장머리도 없고 소위 싸가지도 없어 라는 전 이해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금수저라고 해서 다 버르장머리하고 싸가지 없진 않아요. 있는 집안에서 오히려 더 빡세게, 그렇죠? 더 강도 있는 훈련을 시키는 집안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배달기사가 남긴 글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 부자는 싸가지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친절할 거라고 여기는데 내가 배달을 하면서 좀 경험해보니까 이 사실이 다 맞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배려할 줄 알고 수고한다고 음료수도 주고 또 거스름돈도 애쓰시는데 받지 않을게요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케이스도 경험했다는 거죠. 이에 반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까탈스럽고 소위 말하는 갑질을 이제 배달기사인 자기한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부자는 버릇없고 싸가지 없고 아주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좀 깔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해해주고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경험한 요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는 그렇지 않아 라고 오히려 부자가 더 배려하고 인성이 더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부자는 인성이 바닥이라는 생각들은 그렇게 여겨야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라는 심리적인 베이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자들이 갑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마치 불행할 것처럼 여기는 우리 마음속에 그래야 좀 뭔가 보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부자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그런 여유 덕분에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오히려 인성이 더 좋을 수 있고 좀 배우고 에티켓도 알고 또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금수저 출신인 관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룰 만큼 이루었고 가질 만큼 가졌으니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말고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걸까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 갑자기 죽게 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들이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부유한 젊은이들, 부유한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사회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칠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졌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내가 가진 부를 더 늘리려고 막 애쓰는 그런 부자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내가 이만큼 먹고 살 만큼 부유하고 편안해졌으니 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사회가 깨끗하고 좀 발전되고 좀 그럴 수 있게 내가 공유할 수 있을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부유한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관리가 궁금해하는 영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가 고민했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고민하고 또 그 영생을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 당장 해결해야 할 재정의 문제와 현실적인 여러 가지 그런 신임을 갖춰서 진짜 원해야 되고 정말 갈망해야 하는 그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의 문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삶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지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 청년은 부유했기 때문에, 부유함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유함과 성공만이 이런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이 쳇바퀴 돌아가는 삶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질문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기대에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어떻고 내 차가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이런 문제도 물론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만 나를 지으신 주님은 나의 삶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영적인 질문과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강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문학적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가? 이런 질문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것만 다 이렇게 짓밟고 또 눈앞에 있는 대로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과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관리와 같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정말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인문학적 질문들과 깊이가 우리 안에 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자에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이 불렀던 그에게 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면 그가 예수님에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였을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 관리는 왜 예수님에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것은 그냥 그의 입에 배어있는, 몸에 배어있는 습관적인 단어의 사용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부자가 어떤 교육을 받고 에티켓을 알려고 해서 사람을 배려하고 또 존중해주는 어떤 방법론을 알고 있었던 것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랍비어 하면 되는데 선하심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마치 내가 좀 더 유하고 좀 더 젠틀하고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게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습관적인 어떤 말의 사용까지도 분명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선택적으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선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다는 거죠. 별건 아니지만 우리의 평상시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버릇 같은 소리,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중심을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요? 힘들다, 짜증난다 하면 힘들고 짜증나는 삶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버릇처럼 나오는 소리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습관적으로 입버릇처럼 나오는 소리 안에도 은혜가 있는가? 아니, 습관적으로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청년의 삶의 패턴,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그런 삶의 패턴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10계명의 5계명 이후, 즉 사람과의 관계성에 관한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1에서부터 4계명까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계명은 기본이라는 거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분명하게 지키지 못한 이는 영생에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지만 주님 덧붙여서 이웃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하는 것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정치적인 집단인 것 같고 교회가 힘을 가진 집단인 것 같고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할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이런 지향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념과 정치의 장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들은 다른 생각과 마음보다 영생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그냥 뱉어버리는 일상의 말들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정말 영생을 꿈꾸는 자들은 늘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청년관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하고 있죠. 계명은 지켰을지 모릅니다. 계명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명이 주시는 정신과 그 계명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지키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는데 부족합니까? 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이 5계명 이후에 그 계명들을 그저 지키면 돼. 그렇게 해.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그것만 지키면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는 내 것을 나누어주고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당연하죠. 나와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내어주기를
자처하는 사람인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주 예수님을 따르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이 5계명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고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지켜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얻고자 했지만, 이 영생을 얻고자 해서 다 지켰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얻고자 한다면 내 오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얻고자 한다면 그렇게 드릴 준비가 있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얻고자 하는 건 많은데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준비, 이 마음의 것들, 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런 영생을 얻기 위해 이렇게 많은 손실들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면 생각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될 거야. 이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이전 그대로 살아도 될 거야. 모든 것을 다 버리려고 하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그래, 어떻게 다 버릴 수가 있어. 그냥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살지 뭐 하고 그 삶의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영생이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와 이기적인 논리, 계산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정 원하고 있다면, 진정 영생을 갈망하고 있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생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자와 같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얻고자 한다면 이뤄야 합니다. 얻고자 한다면 내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야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겼던 당시의 사람들은 의아해하죠. 아니, 부자면 부자일수록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부자면 부자일수록 덕을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영생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예수 저렇게 말씀하시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라는 의아한 질문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관념과 통념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야말로 부유하고 또 축복받은 그 유대인들은 천국 가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했던 통념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자주 망각합니다. 하나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라는 그 주권을 많이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버렸다. 버렸다. 앞에 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분리됨을 의미하는 아포라는 단어, 그리고 보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엠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나로부터 떠나보낸다라는 것이 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집도 아내도 형제와 부모도 자녀도 내 소유, 나와 함께 있던, 나를 지켜주는, 나를 지지해주는 힘이었는데 이것을 나로부터 떠나보냈다라는 것이 버리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 나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떠나보낸 자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형제와 부모와 자녀와 집과 친구,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때에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게 합니다. 자녀가 흔들게 합니다. 아내가 흔들게 합니다. 재산이 흔들게 하고 형제가 흔들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다 나로부터 떠나보내서 나에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어서, 하나님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래서 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나로부터 떠나버렸다. 이 연인 인연을 끊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당신 내 와이프가 아니다. 당신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보내고,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향만을 받겠다. 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척하고 주님 따르는 척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보좌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속에서 우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모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하는 바가 있는지, 그렇죠? 한강에 모이지 말라고 했더니만 다 편의점 닫고 못 닫고 했더니만 공원에 3, 4모에 모여갖고 또 이렇게 또 맥주 파티하고 하다가 코로나 걸려갖고 이제 다 또 막았잖아요. 아마 여기저기 또 만날 수 있는 구멍들을 찾아서 모일 겁니다. 왜? 무슨 갈망이 있어요? 야, 모여야지, 만나야지,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인데, 과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원함과 갈망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열려있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막혀있는 시대잖아요. 다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시대잖아요. 주님 왜 우리에게 이 시국을 허락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얻고자 한다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에 대한 갈망과 원함, 얻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원했지만 얻고자 하는 이에게 요구되는 결단력이 부족했어요. 뭐예요? 내 영을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욕심은 누구나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얻고자 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내어놓을 수 있고, 인정할 때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그때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거기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주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그 주님의 주권을 순종하며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원할 때에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하시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을 이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욱더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49장 1절만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안에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의 원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원함이 세상을 향한, 시대를 향한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원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자 천년이 아버지 주님 얻고자 하였지만 주님께서 그 계명을 지켰다면 모든 것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어놓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내어놓으려 하는 마음은 없다면 하나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님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다 버렸더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지라도,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였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저희를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상황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며 그 속에 영생을 갈망하는 속사람을 보게 하시고 얻고자 할 때에, 얻으려고 할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기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파송 선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온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능력이 진정으로 영생을 원하며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주의 교회 위에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